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시면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근심, 제자들의 근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근심, 제자들의 근심. 네, 오늘 요절은 5절입니다. 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근심하셔요. 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먼저 확인하고 또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교재가 없는 분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들려지는 소리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자 한 참모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서실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링컨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하네.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반응을 나타낸다. 제자들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변화산 사건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도 한 소년도 능히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믿음 없음을 참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근심하신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만큼만 믿음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심히 근심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내 뜻만 고집하면 예수님도 근심하시고 우리도 근심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내 뜻만 고집하면 예수님 근심하십니다. 우리도 근심하게 됩니다. 내 뜻만 고집하면 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걱정합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래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예수님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뭔가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변화산에서 뭔가를 봤는데도 제자들의 삶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근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부 다 살피기는 어렵고요. 그냥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7장이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셨는지 우리도 보고 어쩌면 근심하고 잘못 아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보여주신 의도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도 그것들을 보며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가 왔어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리시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보시고 또 제대로 듣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행복하모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셨냐면요,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일부러 우리는 특별해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또 특별하게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요, 멍청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깨닫고 또 그 진리를 그냥 단번에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보이는 이 3사람은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3명의 3명의 어리석은 삼총사입니다. 보아도 잘 몰라요. 뒤에 가면 맨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딱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러 그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서요, 누가 높냐 내가 높냐 할 때,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를 좌우에 앉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조용히 도망갔으면 창피하지라도 않았을 텐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받는 제사장의 뜰 그 앞까지 쫓아가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딱 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셋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요. 오늘 여기 우리가 새벽에 왔는데 새벽에 온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제일 훌륭하고 그리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 여기에 부르신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심 많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3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어쩌면 조금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데리고 주께서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귀한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늘 그렇습니다. 산엔 왜 올라가요? 누군 그러더래요. 산에 왜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산에 왜 가냐고 물으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어떤 산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바로 앞에 16장에는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 지역 넘어서 훨씬 더 북쪽 헐몬산, 헐몬에 이스라엘 때 그 헐몬산이 있는 그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 근방에 있었던 제일 유명한 산은 헐몬산입니다. 여기 높은 산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헐몬산 꼭대기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엿새쯤 거기서 돌아다니다 내려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헐몬은 아닐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 산이, 이 변화산이 갈릴리 한 중간쯤에 있는 다볼산이라고들 얘기하고, 그래서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은 헐몬이 아니라 다볼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교회 이런 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산이고요. 그 산에 올라가면 가본 적은 저도 없습니다만 갈릴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진답니다. 산에 올라가는 건 높은 뷰 좋은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보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갈릴리의 좋은 경치를 보러 간 것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오르셔서요, 특이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가?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일은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기 아닙니까? 마태가? 그럴 리가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제일 이상한 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초막 셋을 짓겠대요. 엉뚱한 이야기, 맥락 없는 이야기가 그냥 툭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어색하면 그건 들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들이 아주 매끈합니다. 오히려 거친 이야기, 이게 뭔지 모르는 헷갈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실제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변화산의 사건은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질 때 이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꿈에 예수님 보시는 분도 있고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요? 그게 만져봤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손 듭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과거예요. 나는 어쩌면 여기도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기도할 때 내가 빛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으실 수 있어요. 17장에서 일어난 이 일이 실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기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올라가셔서 보게 하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아까 서로들 격려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온 세토입니다. 인천수목의 성도들이 이 추운 새벽 여기까지 온 것 주께서 이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오게 할 듯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행복하모니교회는 진짜로 높은 산이었죠. 새벽같이, 그죠? 여장을 꾸리고 이 높은 산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온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뭘 보나 한번 우리도 보지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여기서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딱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그리고 빛같이 휘어진 옷, 그러면 유한락스로 빨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좋은 세제 쓰면 옷이 빛같이 휘어지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 비비크림 많이 바르고 CC 바르고 물광 같은 거 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도 합니다. 농담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 있는 이 사건, 변화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엘리야나 모세도 신성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게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건 조금 부족해요. 또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별처럼 빛날 거라고, 별처럼 다 빛날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거 보니 이 빛나는 사람, 얼굴과 옷이 휘고 빛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싶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 그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는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면 어디서 드러나요? 그 고난의 자리,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변화의 사건, 이 변화의 사건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셔요. 영광으로 가득한 이 사건은 묘하게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조가 돼 있죠. 예수님이 변화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둘 중에 뭐 하나를 묵상하려면 뭐 하나만 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보려면 십자가 그것과 함께 봐야 돼요. 십자가 그 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보려면 어딜 보셔야 돼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높은 산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십자가 사건을. 그때도 산입니다. 예루살렘 밖, 거기 갈보리 그 언덕 그 위에서 예수님은 뭘 받으셔요? 수치를 받으십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으셔요.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하지만 그 갈보리 그 언덕 그 동산에서는 뭐 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요 하얗게 빛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옷 이야기를 알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져서 그 병사들에게 제비뽑기로 나누어진 그 옷이에요. 영광의 옷, 그러나 벗겨진 옷, 그리고 찢겨진 옷, 그것들이 같이 보여집니다. 옷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양옆에 율법 그리고 예언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둘이 그 양옆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양옆에는요 누가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하고 반역했는지를 증명하는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변화산의 배경, 백드랍, 그 뒷배경은 뭐가 되냐면요 빛나는 구름입니다.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어요. 쭉 덮고 있는 빛나는 아주 밝은 구름입니다. 빛나는 구름이 우리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명해요. 그냥 구름인데 빛나는 구름. 하지만 십자가가 섰던 그 언덕에는 뭐가 덮이죠? 거기에는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낮인데도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 있는 이 변화산에서는요 정말로 아름답다고 놀랍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엉겹결에 내뱉는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가 분명히 같이 가요. 하지만 분명한 대조가 여기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다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병사, 로마의 병사가, 로마의 백부장이 놀라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거의 같은 이야기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쭉 이어져 갑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서 다,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 두 이야기를 산처럼 가져다 놓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산은 저 산을 설명해요. 그리고 저 산은 이 산을 설명합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변화산을 보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요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바로 16장에서 앞에 있는 장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광이죠. 하지만 그 영광의 주는 십자가 지실 거예요. 영광의 주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거예요. 분명히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거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은 희고 얼굴은 영광으로 가득하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것만 보는 것 아니죠. 십자가, 거기 그 갈보리 언덕, 그 언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구름 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쩌면 흐뭇한 그 기뻐하심, 그 기쁨과 또 거기에서 동시에 보이는 눈물을 함께 볼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셨던, 삼켜버리는 눈물이에요. 여기에서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눈물과 기쁨이 보여지는 삶이 정말로 변화산에서 십자가에서 변화산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특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영광의 주가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시는 그분은 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셔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내가 따라 나서요. 그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쩌면 눈물이 함께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대낮 같은 쨍쨍한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칠흑 같은 어둠, 그것만도 아닙니다. 삶을 설명할 방법이 사람들은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게 정말로 의미 있고 참된 삶인지를 모르는 그곳에 주께서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의 말을 들어라.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16장이었죠.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너희들 들어라. 높은 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것, 그 안에서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영광 가운데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면서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 내 자녀 기뻐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주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요. 부모의 마음은 어떠셔요? 그냥 안쓰럽기만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기쁨으로, 그리고 눈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그리고 올바르고 참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잣집 막내 아들,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누군가는 그러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는 잘났고 좋고 훌륭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의미 없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슬픔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아들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랄 때도 의를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꿋꿋하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 자녀들, 그 자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녀, 그 자녀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능력과 은혜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이 높은 산에 올리셔서요, 이 높은 산에 올리셔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은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들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서 변합니까? 예, 오늘 여기서 변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제는까지 몰랐어도 이제는 그 길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영광에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제는 내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좀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온 세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 자녀들이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이 변화산과 십자가를 함께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길에서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새 용기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삶을 깨달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높은 산에 올리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리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리게 하시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과 또 그 눈물을 보게 하시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또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걷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땅 기업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